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다같이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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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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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소녀를 연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주께서 왜 고통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소녀를 연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오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못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말이야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쯤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땅끝에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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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왕실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감사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의 구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교만함도 우리의 더러움도 다 내어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들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만과 모든 거짓과 모든 추함과 모든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예비한 귀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도우사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되고 천박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유일한 길임을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완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왔사오니 오늘도 예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빚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거룩한 예배로 결단하고 구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는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이제 통성경은 사복음서 편이 지난 금요일로 다 업로드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통성경과 소교리 문답에 참여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는 이 풍성함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11일이 아니고 10일이죠.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가정예배 영상은 한 주간 쉬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5월 17일 월요일부터 휴가를 다녀와서 5월 17일 월요일부터 정상대로 가정예배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큐티를 부지런히 힘써 주셔서 여러분께서 이건 간접 광고는 아니니까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성경 본문이 가정예배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가정예배 영상이 없어도 말씀 앞에 힘써 머물고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붙어 있도록 은혜의 사슬로 우리 마음 묶어주셔서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에도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영육간에 맛보며 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이 지극히 큰 능력이다.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손을 대는 족족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힘만 주어진다면 짓밟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힘이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다. 가장 큰 능력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학대해도 히브리 38을 동원해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로는 급기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이 나일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절망의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서 출애굽기 1장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이 학대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보자면 출애굽기 1장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 악몽의 연속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고통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 이런 명령까지 주어지다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악몽의 연속을 넘어서 이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절망이 그들에게 드리워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깊어만 가는 절망의 밤에 어떻게 희망이 오고 어떻게 생명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이 짙어만 가는 어둠을 빛으로, 생명으로 바꿔내실 것인가? 오늘은 그 통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히브리 남자아기의 출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원래라면 모세는 나일강에 태어나는 즉시 던져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이라는 게 안으로 굽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도 아기를 낳고 보니까,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것으로 보였을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고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표현, 선했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기가 태어난 것을 봤을 때 그냥 부모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았고 이 아이에게서 선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의 선함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바라보실 때처럼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게 되니까요, 왕명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숨겨 키우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고 당신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모세 부모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미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강타한다. 비록 나비의 날개짓에 지나지 않는 작은 움직이지만, 보잘것없는 움직이지만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나비 날개짓 하나에 지나지 않는 작은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에 하나님은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역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특별한 게 아니어도 그냥 부담이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손을 내밀으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냥 나 한 사람의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역사 속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작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맡기라.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고 서 있어도, 믿음으로 서 있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만능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해서도 우리의 손을 벗어나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믿음 가운데 서 있어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은 믿음으로 왕명도 무서워하지 않은 채 이 아이를 숨겨서 이 아이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이 100일이 다가오니까 사내 아이잖아요. 울음소리가 이건 숨기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른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이 키워보시는 부모님 다 아시지만 울지 말라고 한다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 어머니는 상자를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둔 거예요.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심지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면 저게 무슨 일일까? 다 죽어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누나, 아이는 의심하지 않겠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찍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켜보는 게 전부일 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기 모세의 아니는 부모의 손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워올 수 있었지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아내는 완전히 부모의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 손을 벗어나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5절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이 모세가 담겨있는 상자 쪽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려고 시녀들을 거느리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이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해서 상자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면서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될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그 장본인의 딸이 지금 히브리 사내 아이를 발견했는데 당장의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바로의 딸로서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 아버지 뜻 따라서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아기 모세는 물고기나 악어의 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보는 순간에 아이가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이 말에는 적개심은커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순간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바로의 딸 자신도 모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상황을,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옳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 명령을 내린 장본인인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발견하고서 불쌍히 여기리라고는 바로가 어떻게 상상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바로의 딸이 이 지점으로 내려올 거 알고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원문에도 안 나옵니다. 소위 우연히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자리에 바로의 딸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연히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일들이 서로 맞물려서 인과관계처럼 알아서 이루어진다 천만에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을 다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면,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미리암 눈에 봐도요, 바로의 공주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봤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의 얼굴에서 불쌍히 여기는 빛이 그대로 다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바로의 딸 앞에 달려가서는 당돌하게 7절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 가지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노예의 여식 따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그 불쌍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아이의 말을 다 들으면서 가라, 흔쾌히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엄마의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렇게 붙들고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에게도 가라. 자, 그렇다면 이제 미리암이 누구 불러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엄마죠. 모세 엄마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누구의 품에? 엄마의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모세를 자신의 손으로부터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엄마의 손에, 엄마의 품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딸이 지금 모세 엄마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10절 보시면 입양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젖 먹이는데 무슨 값이 필요하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더해주십니까? 그 삭슬 주리라. 삭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해 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일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엄마의 손을 떠났습니다. 불안해 보입니까? 위태로워 보입니까? 잠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야 할 만큼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모세는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 부모는 숨죽이고 키울 수 있는 게 전부였어요. 석 달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누구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이, 위축될 필요가 없이 삭까지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떼기까지 그 고대의 통상 한 4살까지는 키울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세, 네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나일강에서 이렇게 엄마의 품으로 되돌려질 수 있었던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우리의 손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해도 우리의 손을 벗어나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우리가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 손을 벗어나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쥐어야만 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가져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루시고 그 엄마 요게벳에게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만약에 엄마가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숨 걸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붙들고 더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숨 죽이고 키워도 발각되는 순간에 모세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그 숨겼던 부모뿐이겠습니까?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이걸 봐줬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잘못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보십시오. 부모가 그만한 믿음이 다 돼서 아닐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어서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모세를 엄마의 품에 돌려주시고 그것도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안전하게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시고 삭까지 받으면서 왕궁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쥐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 삶을 풀어야 한다라는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부분을 꼭 이 부분에서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이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주목할 것은 이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자 아기를 던져 넣어야 하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한 개인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민족 전체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도록, 다 죽음과 절망의 바로의 멍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여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출애굽이 일어날 밤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생명과 구원의 장소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도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예고하고 있는 더 큰,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끝도 없는 세대 가운데 있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일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과 저주의 장소를 생명과 구원의 장소로 바꾸실 것을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 닥쳐와서, 고난이 올 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법이 잘 없습니다. 좀 고난이 한꺼풀 벗겨지나 싶은데 그 다음에는 더 두꺼운 거풀로 다가와요. 두 겹, 세 겹, 그걸 좀 넘어가나 싶은데 더 두껍게 아예 우리를 뒤덮고 짓눌러 버릴 정도로. 그리고 고난이 밀려올 때는 우리 눈에는 끝이 안 보여요. 이 터널이 언제나 끝이 날까? 보이면 좋겠는데 그 끝이 안 보입니다. 어둠은 깊어만 가고 절망은 짙어만 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서 이 절망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겪을 때에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는 의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절망의 깊은 밤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내 삶을 붙들고 계셔. 이 확신 가운데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이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적지 않은 외적인 타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도 손해보는 법도 없으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손길로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와 사망 권세가 전혀 없는 의와 평강만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도 그 구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이 세상을 망치고 죽음이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 죽음이 뒤덮고 있던, 죽음이 군림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죽음이었던 이 세상을 생명의 나라로 바꾸신 이 역사를 이루신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의 미래, 이 보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보증을 여러분이 붙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이 능하시고 이 자비로우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물에서 건져내시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와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라. 그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48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윤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너의 걸음을 붙들고 있다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둠과 좌절이, 고난의 아픔이 내 눈을 가려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인내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로하셔서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주님 죽음의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서 있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한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나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들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밤이 깊어져 가고 우리 마음에 절망이 두껍게 안개를 드리우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도 지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에 큰 고난의 아픔 속에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납니까?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인내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